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새벽을 깨우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강단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9월의 모든 사역마다 크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질병과 환경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올려드립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위해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반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 가정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 가정의 두 가지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야곱 가정의 두 가지 연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요 아버지 야곱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 맏형 르우벤의 이 반대로 인해서 죽이진 않고 그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던 중에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곧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감을 보고 오늘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요셉이 팔릴 당시에 이 르우벤은요 다른 일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리에게 돌아왔을 때에 구덩이에 그 동생 요셉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우벤은 자기의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동생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단편적인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야곱 가정의 연약함과 아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아픔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는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할 만큼 서로 미워하고
또 그 동생을 팔아버릴 만큼 그 가정은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진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동생을 은이십에 팔아버릴 만큼 연약함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야곱의 가정은요, 맏형 르우벤이 동생들로부터 리더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생들도 형을 오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었죠.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이 동생들은 맏형 르우벤의 상의가 없이 마음대로 요셉을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것은 한 장면이지만 이는 맏형 르우벤의 권위와 그리고 형제들 간의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가정은요,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합니다. 팔아버릴 만큼 깨어진 가정이죠. 그리고 맏형의 권위와 형제들 간의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바로 이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또한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더 비참할 만큼 깨지고 또 아픔이 있는 가정인지를요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오늘 왜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이미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한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처럼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이 아들들은요, 순염소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고요, 오늘 옷을 본 야곱은 그 아들들의 원함대로 그 옷을 보고 속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이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은 요셉의 옷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도 보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단편적인 한 장면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야곱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인가, 얼마나 아픔이 있고 비참한 가정인가를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과 이로 인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리는 그 아들들, 또한 순용사의 피를 묻혀서 오늘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무렇지 않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가정인가, 얼마나 깨어진 가정인가를요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가족은요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마지는 마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편애와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아무렇지 않게 속여버리는 이 가정, 평범한 가정조차 되지 못하는 연약함과 아픔을 소유했던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야곱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엮이는 가정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가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가정은요 과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회복은 가능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고요, 참 안타깝고 회복조차 가늠하지 못할 이 야곱의 가정은요 이렇게 망가진 채로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의 연약함과 아픔만 이야기하고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36절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결론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음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떠한 정보와 시간의 흐름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부족하고 깨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가정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요, 형들의 악한 이 미움과 악한 동기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여러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만들어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은 단순히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셨고요, 오늘 이것을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가정이 여러 연약함과 아픔에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번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과 그 구성원의 이 연약함과 아픔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또 끝까지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이 야곱같이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아픔과 깨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깨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아픔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또 가정이 깨어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 연약함과 아픔에도 깨어진 이 야곱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어가시되 때로는 우리의 악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또 그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약함과 아픔에 깨어진 야곱의 가정일지라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나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는 연약함과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무너진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강단마다 살려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말씀과 강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일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니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은 철저하게 여러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릴 만큼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의 그 관의가 무너지고 형제들 간의 질서가 무너진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속이며 아버지 그 가정이 무너진 이러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나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는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나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오늘 그 모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